오늘 이 시간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성령 체험을 한 거는 생각해 보면 한국 나이로 중1 때였던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갔는데 그 여름 수련회의 마지막 예배 때 성령 체험을 하게 된 거죠.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제 삶의 모습이 완전히 변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고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어쩔 수 없이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했었는데,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교회에 가는 것도 좋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좋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작게나마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종이 되어야겠다 하는 꿈이 싹을 틔웠던 것 같습니다. 한참 잠이 많을 때여서 많이 졸기도 했지만 새벽 기도도 즐거웠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금요 예배도 기다려졌고요.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뿐만 아니라 교회에 오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게 얼마나 즐거운지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섬긴다는 게 제가 너무나 기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한 이후에 제가 어떤 봉사를 했을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3가지 정도가 떠오르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였냐 하면은, 제가 교회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통역기가 보인 거예요. 제가 다니던 교회는 한인교회였는데 한인교회에 한국분만 오신 게 아니라 독일 분들도 간혹 오셨거든요.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독일어 통역이 있었습니다. 통역하시는 분이 통역실에 들어가서 통역을 하시고, 독일 분들이 이어폰과 같이 생긴 통역기를 끼고 이 통역을 들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일 예배 때마다 예배 전에 통역기를 가져다 두고 예배가 끝나면 그 통역기를 걷어서 충전하고 정리하는 그 일을 가장 처음 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이 뭐였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예배 PPT를 만드는 거였더라고요. 제가 성령 체험하고 얼마 안 돼서 교회에서 프로젝터를 하나 샀거든요. 그때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고가의 물건이었는데,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이걸 구매했죠. 예배 시에 찬양 가사와 성경 구절을 띄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매주마다 누군가가 찬양 가사와 성경 구절을 입력해서 띄워줘야 되는데 매주 이걸 섬길 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하게 되었어요. 또 3번째로 무슨 일을 했을까 고민을 했거든요. 기억나는 게, 성전에 앞마당과 뒷마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무들이 심겨져 있었는데 봄이면 꽃잎이 떨어지고, 여름이면 꽃가루가 떨어지고, 가을이면 나뭇잎이 떨어지고, 겨울이면 눈이 떨어졌죠. 이걸 치우시는 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항상 혼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걸 함께 해야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집사님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내내 함께 마당을 치웠습니다. 제가 중1 때 성령 체험을 하고 이런 일들을 시작해서 1년 52주 내내 제가 독일을 떠나는 그 10년 동안의 세월, 그 모든 시간 동안 제가 이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몰라서 실수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나중에는 매우 익숙해졌죠. 교회가 이사를 가서 앞마당과 뒷마당이 훨씬 커지기도 했고요, 새로운 통역기를 사기도 했고 프로젝트를 2개나 사기도 했는데, 저는 이 일들을 하면서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물론 이후에 교회 학교 교사로도 섬기고 찬양팀도 하고 찬양 인도도 하고 통역도 하고 교회 건물도 하고 건물 관리도 하고, 교회 공사한다면 가서 도와드리고, 페인트 칠해야 되면 페인트도 칠하고, 짐 옮겨야 되면 짐도 옮기고,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했지만
이 세 가지는 제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나서부터 독일을 떠나는 그날까지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사실은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었는데, 어떤 때는 너무 귀찮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지만,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할 때 참 기쁨을 허락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성령 체험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너무나 분명하게 깨달았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긴다는 게 제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이죠.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열정이 저를 이끌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저를 생각해 보면, 또 지금의 저와 비교를 해보면 제가 참 부끄러운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한 그 열정이 그때는 가득 차 있었는데, 지금은 과연 그런가? 회복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주님을 향한 제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사랑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요, 남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에 관한 말씀이죠. 요시야 왕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을 살펴보면 히스기야 왕의 증손자였어요. 히스기야 왕은 당시 남유다 가운데 만연하던 가나안 이방 종교를 금지시켰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쳐들어왔을 때 그 공격을 이겨냈던 위대한 하나님의 왕이었던 거죠. 또 그에 관한 사건이 하나 있죠. 그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든 문제는 이 사건에서부터 비롯돼요. 그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낸 겁니다. 그의 병문안 차 사신을 보내는데, 아주 먼 곳에서 자신의 병문안을 찾아왔으니 히스기야가 너무 기뻤던 거죠. 그 사신들이 왔을 때는 이미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역사로 치료함을 받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 사신들과 함께 온 왕국을 둘러보며 왕국의 자랑들을 보여줍니다. 왕국의 금은보화를 구경시켜 주죠. 그가 자랑하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강하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왕이다, 그들에게 보이기 원했던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게 될 뿐 아니라 히스기야 왕이 보여준 그 모든 금은보화가 바벨론에게 뺏기게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궁일이 여기셔서 당장 그 일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후대에 일어날 것이라 예언하시죠. 이 예언을 히스기야 이후에 그의 아들 므낫세와 아몬이 잘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아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히스기야 이전에 행하던 이방 종교를 다시금 부흥시켰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자취를 감추게 된 거죠. 이런 행태가 계속되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시고 아몬의 아들 요시야가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당시 요시야 왕의 나이가 8세였어요. 그가 정말 많이 어렸죠. 그는 나이가 많이 어렸지만 정말 중요한 것 하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외교도 군사도 내정도 교육도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요시야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를 통해 성전을 보수하게 하시고 또 성전을 보수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신하들이 성전을 보수하다가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이 율법책을 가지고 왕에게 달려왔습니다.
당시 이 남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서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기 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모르고 있었어요. 이 율법이 왕에게 전해지게 되고 왕이 그 율법서를 읽게 하고 그 율법서를 듣는데 요시야 왕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 율법서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벌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당장에 신하를 선지자 홀다에게 보냅니다. 홀다에게 보내서 우리가 이런 율법책을 발견했고 이런 이야기들을 알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질문해 달라고 하기 위해서 신하를 보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사건을 알고 계셨고 미리 홀다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전하시죠. 하나님께서 원래 남유다 왕국을 벌하시려고 했는데 요시야 왕의 그런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그 모든 심판을 보류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걸 홀다 선지자에게 전하고, 홀다 선지자가 이것을 신하들에게 전하고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 말씀을 전해 들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남유다 백성들을 모아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게 되자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되죠. 자신들이 범죄하였음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모든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고 우상을 부수고 우상 숭배를 하는 자들을 벌하였어요. 그러고 나서 율법서에 나오는 것처럼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말씀은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킨 이래 요시야 왕 때처럼 철저하게 지킨 적이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은 그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엄청난 칭찬이죠. 이렇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꿈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시야 왕을 기뻐하셨습니다. 이때 요시야 왕의 나이가 26세였어요. 남유다 왕국을 다스린 지 18년 되던 해입니다. 이 사건이 있고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말씀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말씀이에요. 그때로부터 13년이 지난 때입니다. 요시야 왕이 39세가 된 해이죠. 벌써 요시야 왕이 남유다 왕국을 다스린 지 31년째 되던 해였어요. 비록 처음에는 다른 왕들에 비해 일찍 왕이 되어서 너무나 부족하였지만 이제 남유다 왕국을 다스린 지 31년이나 되었으니 얼마나 능숙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어렸을 적에는 나라를 다스릴 만한 충분한 지식도 지혜도 능력도 없었어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지식도 지혜도 없었죠. 하지만 31년이 지난 그 시점에 그가 얼마나 능숙한 왕이 되었겠습니까? 많은 지식과 지혜, 경험을 쌓았죠. 그 누구에게도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을 만한 왕이 되었던 겁니다. 안타까운 점은 그가 왕으로서 능숙해지고 경험이 쌓아진 만큼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점점 작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면 좋았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젊었을 적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웠던 그의 마음을, 하나님을 의지하던 그의 마음을 이제는 그의 경험과 지식으로 가득히 채웠고 자신을 스스로 의지하는 그 마음이 커져만 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 자신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 간절함이 13년이라는 세월 동안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죠. 이때에 한 가지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수르와 연합하여 바벨론의 갈그미스라는 곳을 치기 위해서 올라온다는 소식이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을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바벨론을 통해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죠.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 자체도 이전에 사네립 왕의 시기에 쳐들어와서 어려움을 겪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런 아수르와 연합하여 이집트의 느고 왕을 막으러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가 강하여지는 것을 막고자 함도 있었고, 이방 군대가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 영토를 밟고 지나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안타까운 점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이런 말이 있지 않아요. 젊었을 적에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는데, 그가 율법서를 발견했을 때는 당장에 신하를 보내서 홀다 선지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질문했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께 그가 기도했다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말씀하신 부분을 기억하게 하셨을 거고, 그는 당연히 바벨론을 적대시했을 겁니다. 이집트의 느고 왕을 막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요시야 왕이 군사를 이끌고 다가온다는 소식을 이집트의 느고 왕도 듣게 되죠. 그래서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담고 있어요.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라. 아멘. 느고가 이 사실을 메시지로 전하게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요시야 왕이요, 내가 지금 이곳을 지나가는 것은 남유다와 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는 내가 싸우고 있는 나와 원수된 바벨론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중입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렇게 바벨론과 싸우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 가운데 저와 함께 하시니 저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저를 방해하신다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내리실지도 모릅니다. 자, 이런 느고 왕의 메시지를 들은 요시야 왕, 그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가 느고 왕의 말처럼 이 느고 왕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을까요? 다시금 남유다로 돌아갔겠습니까? 우리 22절과 2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시야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묻기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중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가 느고 왕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느고 왕의 말을 비웃었죠. 이때라도 그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혜, 자신의 지식을 의지했던 겁니다.
아니, 야훼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의 하나님이신데 남유다 왕국의 왕인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인 느고 왕한테 이야기하신다니 말이 되지 않느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느고 왕을 통해 일하실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을 그가 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영적인 교만이 가득 찼던 거죠. 그래서 다시금 남유다 왕국으로 돌아가라는 느고 왕의 말을 듣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게 됐던 겁니다. 자신이 전쟁터에 나가면 집중해서 자신을 공격할까봐 옷도 신하와 갈아입고 나갔어요. 그런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그가 활에 맞아 중상을 입게 되죠. 그리고 그 중상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 왕국의 신앙의 재부흥기를 이끌어갔던 위대한 믿음의 왕 요시야의 삶의 마지막으로서는 정말 너무나 슬픈 결말인 거죠. 그렇다면 이런 비참한 요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우리 앞에 나아가신 그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본다면, 그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밟아 걸어간다면 어떤 문제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 존재지만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니 그분에게 압도되어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걸어간다면 무엇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문제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릴 때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던 그 나의 시선을 돌려서 나를 바라보게 되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교하게 되거든요. 내가 상대방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을 찾게 되고요, 그것을 찾아 상대방을 깎아내리게 되고 나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함으로 내 마음이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가득 차면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걸어가게 되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예수님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교만을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을 보세요. 요시야 왕이 어렸을 때, 그 어떤 지식도 경험도 없었을 때, 다른 그 누구에 비교해도 부족한 왕이었을 때 그가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으로서 능숙해지고 여러 가지 지식과 지혜, 경험을 얻게 되자 그의 모습이 달라졌어요. 그가 교만하게 되자 더 이상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죠. 자신의 뜻에 따라, 자신의 경험과 상식에 따라 행동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그가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께 느고 왕에 대해서 질문하였더라면 그가 전쟁터로 나갔겠습니까? 그가 바벨론의 편에 섰겠습니까? 느고 왕이 보낸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그를 적대하였겠습니까? 아닐 거예요. 그가 교만하지 않았더라면, 그가 13년 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과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는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을 거고 바벨론을 적대하였을 것이며, 나갔더라도 느고 왕의 사신의 말을 듣고 회군하였을 겁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의지해서 헛된 꾀를 부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살아갔겠죠. 이집트와 바벨론의 전쟁에 끼어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남유다 왕국을 통치하는 일에 집중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죠. 이 정도면 되었지 않은 마음에 속아 넘어가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생각을 정말 유의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이 들면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어떤 생각입니까? 이 정도면 되었지. 나만 하면 훌륭한 성도지. 이 정도 섬겼으면 내가 어떻게 더 섬길 수 있어? 이 정도 예배 드리면 충분하지. 이런 생각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휴식도 필요하고 절제도 필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살펴보면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영적인 교만에 휩싸여서 나 정도면 충분하지 하는 그런 마음에 쉬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교만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보다는 나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영적인 교만에 휩싸이지 않기 위해서, 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가 진정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선하신 주님이신데, 위대하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죄인인 우리는 결코 교만할 수 없어요. 오히려 회개하게 되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 스스로 회개하는 겁니다. 그럴 때 겸손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특히나 열매 맺는 시기에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에 대한 선한 결과가 맺혀질 때 우리 이런 영적인 교만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스스로 회개하게 되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꾸준히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 걸어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보여드려야 하는 성실함입니다. 이런 우리의 겸손은 우리의 행동으로, 태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경험이나 지식, 지식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번 그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길 내내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 지식이나 지혜,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꾸준한 신앙 훈련이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 훈련이 참 어려워요. 꾸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성실을 주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특히나 시간이 지나고 믿음의 연차가 많아질수록, 교회에서의 섬김이 많아질수록 더욱 어려워요. 목사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국 나이로 39이더라고요. 요시야 왕의 나이와 좀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돌아봤죠. 지금 제 모습이 어떤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꿈으로 가득 차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내게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성실하게 바라보며 회개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게 아니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 내 지식을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했던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고등학교 시절에 저는 교회에 정말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했거든요. 또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매일 2시간 반에 떨어진 교회를 가기 위해서 기숙사에서 그 누구보다 제일 일찍 일어나서 갔고 그 누구보다 제일 늦게 교회에서 돌아왔지만 너무 즐겁게 교회를 섬겼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고 교육전도사로 처음으로 교육자로 섬기게 되었을 때 제 안에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정으로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저를 바라보게 되니 그 중고등학교 시절의 열정이, 그 성실함이 내 안에 있는가? 신학교 시절 그 즐거움이 내게 있는가? 교육전도사 시절 그 열정이 내게 있는가? 되돌아보니까
그렇지 못하다고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죄송한 마음을 어쩔 수 없었더라고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회개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잊고 있었던 신학교 시절의 꿈을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요, 제 말라 비틀어진 마음 가운데 열정을 부어주시고, 다시금 주님이 주신 그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성실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연수가 높아졌다고 해서, 내가 교회를 수십 년간 섬겨왔다고 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참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과연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성령의 위로하심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를 잊고 내 시선을 주님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면 교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차는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허물로 빠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성실한다면, 주님만을 바라본다면,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주시는 꿈을 더해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꿈을 가지고 나아갈 때, 주님 앞에 성실히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망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뿐만 아니라 언제나 겸손하게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시야 왕의 인생을 통해 참 귀중한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가 연약할 때, 어떤 지식이나 경험도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게 되자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사라지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되었죠. 결국 그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런 영적인 교만에 경계해야 됩니다. 언제나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 앞에 겸손하며 회개하고 기도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받으며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